라든지 의미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살의 의미와 개념입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총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승의 출발점은 불타가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자, 이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승의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교가 시대적으로 시대적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나타납니다. 초기 불교. 우리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계속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듣고, 그죠? 많이 듣고, 보고, 익히고. 왜냐하면 이제 20대나 여러분들 젊었을 때처럼 한 번 들어서 머릿속에 탁탁탁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그때 맞아, 그랬었어.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꾸 더 듣다 보면 그 의미도 뜻도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자,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무슨 불교? 그 다음에 무슨 불교예요?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불교의 모습이 바로 대승 불교입니다. 대승 불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대승 불교도 이 대승 불교가 이제 지금의 우리 이 시대의 불교를 우리가 대승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대승 불교는 AD 1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21세기잖아요. 거의 2000년 이상 이렇게 쭉, 그죠? 불교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대승 불교도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초기 대승, 대승 초기, 대승 중기, 대승 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누가 했어요? 누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부처님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역사학자도 있을 거고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학자들이 불교의 시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 시대별로 나타난 특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도 공부했었고 그죠? 대승 초기 불교하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책을 또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 때는 또 어떠한 어느 때부터 어디까지 그 시대에 어떤 사상들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되는 어떤 원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계기나 원인은 1학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러한 대승불교의 출발점, 그 출발점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가 되고자 하는 데 있다. 대승불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 시대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밑에 보시면 대승의 보살도에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생의 마음마다 뭐가 있다?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그래서 이런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러한 불성에 대한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이 불성에 대한 개념은 대승 중기에 와서 확고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은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불성 사상 이런 사상들이
대승 중기에 와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해서 여기서 보면 불지를 향한, 불지가 뭡니까? 부처님의 그 경계, 깨달음의 경계, 그죠? 그 불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처님이 계신 어떤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향한 신심과 보리심을 강조해요. 자, 보살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심도 필요하고 보리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불성만 갖추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성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심이 필요하고 보리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와 중생을 둘로 보지 아니하는 동체대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동체대비.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동체대비 사상이에요. 동체라는 것은 뭐야?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너가 다 같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나 또 어떤 자연이나 또 지구나 뭐 모든 것이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것이 바로 동체의 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동체의 개념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대비예요. 그래서 나와 중생을 둘러보지 아니하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환경을 둘러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인간과 저 어떤 다른 생명을 둘러보지 아니한다. 이게 동체대비 사상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뭐의 발현? 보살심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심의 발현. 자, 우리가 보살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예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모습만 보살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보살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발현한다,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공에 대한 철학적 인식, 그 다음에 수행적 체득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총론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대승불교는 불타가 되고자 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살이, 그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신심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동체대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서 공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관자재 보살이, 그죠? 공을 체득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살은 이제 뭐 영어 이렇게 뭐 표현해 놨는데, 그것을 범어로는 말합니다. 보디사트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사트바. 자, 무슨 소리로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사트바라는 것은 중생이고 보리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죠? 이 보디사트바를 이제 인도 말인 이제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한역이라 하는데,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보디사트바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해본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해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보리살타. 아닙니다. 보리살타. 보리살타예요. 그 보리살타를 줄여서 우리는 이제 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살타의 이제 줄임말이 이제 보살인데, 그래서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입니다. 보리의 뜻은 뭐라고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 하면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고,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살타라는 말은 이제
중생은 중생인데 어떤 중생이냐? 그죠? 일반 중생이 아니라 깨달음의 성품을 지닌 중생. 다시 말해서 큰 마음을 가진 중생.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각유정이라고 얘기해요. 보디사트바를 뜻으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 각유정이 돼요. 그러니까 각유정. 깨달음의 마음을 가진 그죠?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보리살타라는 것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얘기한 거고 뜻으로 했을 때는 뭐가 된다? 각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리의 본체를 실천하고 깨달은 자 아니고 또한 진리를 실천하고 그 본체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뭐요? 깨달음의 마음을 지닌 중생을 우리가 보살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보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2페이지 넘겨보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보셔야 돼요. 바랍니다. 보살은 자, 큰 소리로 보살은 스스로의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보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달음에, 다시 말해서 그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보살이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살은 진리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가는 구조자다. 그래서 보살의 이미지는 뭔가 열심히 수행하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이런 이들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부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그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보살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파불교 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성문연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성문연각. 이들은 뭐냐면 혼자 수행하고 혼자 공부해요. 혼자 수행하고 혼자 공부하고 중생들의 뭐 고통이나 중생들의 아픔은 외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점점 소외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중생들 속에 다시 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들 속에 불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생 속에 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생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인물이 누구예요? 보살이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바로 이제 이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자기의 안락보다는 뭐예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늘 원을 일으키는 이를 바로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은 부처의 지혜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의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의 그 근본 마음을 가지면서 늘 중생을 위해서 그죠? 중생의 고통, 중생의 아픔,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늘 생각하는 일이가 바로 보살이다. 여러분들 보살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한국 불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보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을 이어서 보살이래요. 여러분들만 보살이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도 보살이에요. 넓게 보면 스님들도 보살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석가보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경전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살이에요. 다 모든 일체의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위해서 늘 그죠?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떠한 수행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대로 정리하고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포교사 시험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 또 공부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힘들어. 혼자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보살의 수행 정신, 수행 이념이에요. 따라합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우리가 보살은 어떠한 수행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 상구보리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깨달음을 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자기 수행을 하고, 그죠?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그러면서 뭐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보살인 거예요. 자,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살의 깨달음은 누굴 위한 깨달음이에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 때 성문이나 영각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 그래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혼자 깨닫고 끝이야. 근데 대승불교의 보살은 뭐예요? 내가 깨달음을 구하긴 구하지만은 누굴 위한 깨달음? 중생을 위한 깨달음이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깨우치기 위한 전제이므로 깨달음을 구하는 일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반야경 가운데서도 이제 품이 좀 큰 품의 경전을 대품반야경이다. 그래서 이 대품반야경이 몇 권이냐면 600권이에요. 600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죠? 그러면 600권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강경이 577권째에 해당돼요. 엄청난 양의 경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처님의 경법입니다. 따라합니다. 보살마사리. 그래서 항상 마하살이라는 용어를 붙여요. 보살이라는 이 명칭도 참 거룩한 명칭이지만은 뒤에다가 마하살, 대사라는 뜻인데 보살을 극대화 존칭해 있는 표현이에요. 보살 마하살.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와 똑같아요. 스님은 스님인데 큰 스님은 똑같은 거예요. 보살 마하살. 자, 보살 마하살이 그러니까 반야바라미를 구할 때는 그죠?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구한다.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지혜, 깨달음이죠. 그죠? 그 지혜와 깨달음을 닦아 그것을 완성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신체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반야바라밀을 수행할지라도 반야바라밀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수행을 해서 그죠?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 수행하는데 집착해서도 안 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깨달음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품반정에서도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는 자신의 어떤 신체나 생명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법망구라는 말이 있어요. 위법. 법을 위해서는 내 몸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 용어에 보면 위법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구할 때는 그죠? 내 몸과 생명 어떤 것도 돌보지 아니하고 명예나 이익을 또한 구하지 아니해요. 그렇지만은 그 반야바라밀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 보살과 관련해서 보살의 수행과 관련해서 이제 연등불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연등불 숙이라는 내용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불량월급 전에 보살로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생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뭐요? 과거생에 이미 뭐요? 보살행을 수익 닦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게 돼요. 수기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성불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너는 언제 어느 때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수기 사상이에요. 이 수기 사상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법화경. 법화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법화경은 전부 수기 내용이에요. 전부 수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화경은. 그래서 이제 이 연등불 수기에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뭐다? 부처가 될 사람으로서의 보살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덕과 행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죠? 지금 현재는 비록 부처의 단계, 부처의 경계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이미 뭐요? 성불이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우스갯소리로 보살이 높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미 보살은 뭐요? 성불의 단계에 오른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pel지보살, 십지보살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십지보살, pel지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고현이나 이런 보살들은 십지보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간 보살이에요. 그런데 왜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 보살로 머물고 있느냐? 아까 말했어요. 보살의 핵심은 뭐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잠시 내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지장보살이 그랬죠. 관세음보살이 그랬죠. 다 이런 보살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에요. 자, 이러한 보살의 이 개념들은 초기 불교로부터 국화불교로 이제 이행할 당시 기원전 2세기 이후에 이러한 보살이라는 용어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보살의 개념 분야를 보시면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서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살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석가보살이라는 말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보살이에요. 이념으로서의 보살이고, 그 다음에 대중부계통에서는 이제 완성된 보살을 이상으로서의 보살이다. 이거는 보살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관음, 지장 이런 보살들이에요. 이런 보살들은 이제 이상으로서의 보살의 성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승은 처음에는 보살승이라고 하는 이 보살승이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법화경에 나타나요. 법화경이 이제 초기 대승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랍니다. 성문승, 영각승, 영각을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영각승,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살승. 이것을 우리는 삼승이라고 해요. 바랍니다. 삼승. 외우셔야 돼요. 바랍니다.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래서 성문은 사성제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이제 성문승이라 얘기를 하고, 영각승은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이들을 이제 영각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한이나 독성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반존자라든지, 그죠? 독성각에 가면 이제, 그죠? 여러 나한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이 부파불교 시대 때 혼자서 수행을 해서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보살승의 개념이 법화경에서 나타나면서 삼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구나.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초기 대승 경전에서는 이제 이러한 불성의 개념이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경 이런 데서는 보살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불성이라는 개념은 아까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대승중기. 중기에 와서 이제 특히 열반경이라는 경. 이 열반경에 보면 이제 불성 사상이 나와요. 열반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죠? 성근 종자가 있으면 열반경 이런 경전들을 공부할 거고, 이거는 정말 1년을 공부해야 돼요. 경전 1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열반경 같은 데서 뭐가 나와요? 이제 불성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대승 경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성 본정 사상. 그러니까 심성 본정. 자, 우리의 심성. 이 심성은 마음이죠, 그죠? 심성은 뭐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 성이라는 글자는,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근본 당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성을 선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마음짜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짜리. 네 마음, 네 마음의 그 근본을 뭐라 한다? 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이 심성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야, 좀 그 아이 심성이 곧다, 올곧다, 심성. 그럼 심성이 올곧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마음 바탕이 갖춰져 있다. 이 심성이라는 말. 이 심성이 뭐하다는 거예요? 본래 뭐하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심성 본정. 자,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대한 연구가 불교의 가르침에 보면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엄 사상에서 보게 되면 화엄에서도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유식에서도 나오고, 모든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참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 심성을 크게 뭘로 나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선하다, 그죠?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선악의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교학에서는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선과 악으로 보지 않아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은 그 근본 마음은 뭐한 것이다? 본래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자성청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 자성청정. 그죠? 이 심성 본정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자성, 내 마음의 그 근본, 성품은 뭐한 것이다? 청정한 것이에요. 자, 이런 개념들이 초기 대승경전. 이것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심성 본정 사상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그러면 우리 중생의 마음은 왜 그럴까? 지금 그죠? 왜 그래요?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에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번뇌 덩어리가, 그죠? 이 마음을 딱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덮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번뇌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청정한 마음은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을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마치 이제 흙 속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흙 속에 묻혀져 있어요. 그러면 흙 속에 묻혀져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 주위에 뭐가, 그죠? 여러 이물질들이 묻겠죠. 이끼도 끼고 막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그 금덩어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그대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금강에 비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곁에 있던 그 나머지 것들 다 털어내고 나면 그 금 자체는 그대로 오롯이 남아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이 항상 이것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마음들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한 경계에서 일으키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뭐 한 거예요? 청정한 마음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 쌓아온 어떤 인연의 습기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각기 다른 마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행반야경이라는 경전에 보게 되면 이 도행반야경은 가장 오래된 반야경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경전에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지금 내 마음은 왜 그러냐, 그죠? 아까 얘기했죠. 왜 그래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인간의 어떤 그죠? 물질적 욕망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기도 좋고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런 뭐 수질,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이런 어떤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면 정말 뭐 산소도 사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점점. 자,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면 그 본성이 현현할 때 불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면 그 본성이 현현한다는 게 드러날 때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흙 속에 묻혀져 있던 금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오염 물질에 의해서 쌓여졌을 뿐이지 그 안에는 뭐예요? 금빛 그 자체로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본성이 현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불타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랍니다. 이 신성 본정의 자각에 기초하여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자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왜 자각을 못해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왜 자각을 못하는가? 그 마음을 뭐예요? 번뇌가 덮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이 심성 본정의 자각에 기초해서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깨달음의 바탕으로 뭘 세울 수 있다? 성불의 원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성불의 원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이 성불의 원을 세우는 것이 발보리심이다. 자, 우리가 발보리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줄여서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그래서 늘 스님들이 법문 중에 보면 발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발심. 발심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발심이 무슨 발심? 초발심. 그 초발심이 뭐냐면, 내가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초발심이에요. 내가 뭔가 부처님 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마음.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발심 중에 어떤 발심이 또 있냐면, 그죠? 우리가 이제 말뚝 발심이 있어요. 말뚝 신심이라 해서,
이게 뭐냐 갑자기 이제 이게 서서히 등검질을 해갖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불의 원을 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불의 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이에요. 불교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예를 들면 절에 왜 다닙니까?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성불이에요. 그래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해서 그거는 답이 틀린 답이에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본질적인 답은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딱 그게 돼 있어요. 천당에 가기 위해서네요, 교회.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 그게 아니야. 성불은 원대가 데 없고 뭐요? 그냥 내 어떤 개인적인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1차적인 어떤 목표의 원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원은 바로 뭐다? 성불이다. 이 설사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죠?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는 성불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불교에서 그 목적이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설명은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성불의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뭐라 한다? 보살이라 한다. 그죠? 경을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보살은 누구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보살은 누구다고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그러면 그 보리심은 어떤 보리심이에요? 성불의 원이에요. 성불의 원을 일으킨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살이라. 그래서 사실 이 보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국 불교에서는 여성 불자들을 지칭해서 보살이라 하지만은 이것은 성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따져요? 안 따집니다. 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예를 들면 출가와 재가로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스님도 보살이고 여러분들도 보살이고 다 보살이에요. 왜? 우리는 뭐요? 성불이라는 원을 목적으로 뭐요? 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들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살이 예를 들면 어떤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도액반영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뭐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보살이라 한다. 이제 이 기본 개념이 대승불교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러 다양한 경전 속에서 사상들을 만들어낸 하나의 원동력이에요. 이 보살 사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앙상에서 또 경전상에서 나타나는 보살이 있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주로 법화경에서 이 관세음 보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법화경 제25품에 보면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세음 보살이 어떤 보살이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음보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비, 관음보살 하면 뭘 항상 떠올려야 돼요? 자비라는 용어가 항상 떠올려요. 그래서 자비의 상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6페이지 문수보살. 문수보살 하면 문수보살은 경전에 언급되는 보살이죠. 모든 경전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문수는 뭘 상징해요? 지혜. 문수는 뭘 상징한다? 지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관음은 자비, 문수는 지혜. 그래서 이제 이 문수보살은 특히 이제 화엄경이라든지
또 별도의 이제 문수보살과 관련된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경전에 이제 아무래도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보니까 경전 속에서 부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도 또한 지혜를 상징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대세지 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살로서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보살이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은 행원의 보살이다. 보현보살은 뭐의 보살? 행원. 다시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실천의 보살이에요. 실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이번 학기부터 보현행문품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화엄경의 한 품이에요. 화엄경이 이제 여러 이제 그 종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별책으로 이제 널리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보현행문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해야 될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현행문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화엄경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장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구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나냐면 문수를 만나서 마지막에 만나는 이가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로부터 이제 이 가르침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보현행원품입니다. 10가지 행원,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꼭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원력의 보살이라 한다. 무슨 보살? 원력. 그래서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원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왜? 지옥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보살들은 이미 뭐요? 성불의 단계에 들어간 보살들이에요. 성불의 단계에 들어갔지만은 뭐 하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간생 보살님은 자비로, 문수보살은 지혜로, 보현보살은 행으로,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원력으로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 교화하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러한 보살들을 부처님의 대행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을 부처님이 다 못해. 그러니까 뭐요? 이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중생의 그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보살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상에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러한 보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그냥 보살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보살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수행의 단계를 닦아가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서는 나중에 화엄사상할 때 공부할 겁니다. 10신부터 해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강, 묘강 52단계를 닦아가야 돼요. 52단계를 닦아서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지보살 정도면 이제 이미 이제 그 깨달음의 단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보살의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자, 보살의 수행은 말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자리이타의 수행이다. 꼭 기억하세요. 보살의 수행은 무슨 수행? 자리이타의 수행이다. 아까 보살의 수행 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말합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바로 자리이타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이건 자리적인 거죠. 그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타적인 거죠. 그래서 보살은 항상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같이 닦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한 수행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살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일 수행이에요. 무슨 수행? 보살의 수행은
따라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바람일 수행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살의 수행은 자리이타의 수행이고 바람일 수행이다. 자, 오늘 이 바람일 수행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바람일이라는 용어도 인도의 범어인 파라미타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한 거죠. 그죠?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타라고 하는 이 범어를 가지고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근데 이 한자를 가지고는 번역을 할 수 있다 없다. 뜻을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음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음역. 파라 이렇게 쓴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지금 한자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글자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반야라고 하는 이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라주냐라고 하는 인도 범어를 뿌라주냐, 빠냐 해갖고 이제 중국인들이 뭐요? 그냥 반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번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그러면 이것을 뜻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뜻으로 번역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라 하느냐 하면 도피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피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람일이라는 말은 피안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피안에 이른다. 그냥 말이 떠오르니 피안을 또 설명해야 돼. 피안에 이른다 하면 또 뭐요? 피안이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또 피안을 설명해야 돼. 이 피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살의 수행은 바람일 수행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수행이 전부 무슨 수행이다? 바람일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 가지고 그냥 기도는 기도, 명상, 봉사는 봉사이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가 전부 뭐예요? 바람일 수행이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전부 총칭해서 말하면 바람일 수행이에요. 그 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부 피안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다. 뭐에 이르기 위한 수행? 피안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에요. 자, 이 피안을 1학기 때 기본과정 때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해. 기억은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또 우리가 또 기억은 그죠? 사람 참 요즘에는 저는 예전의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실제. 그래갖고 예전에 스님들이 언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10몇 년 전 이야기를 막 해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막 마치 아니 그걸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 누가 무슨 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 이제 치매 초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내 지금 머릿속에는 뭐냐면 그냥 이번 주 한 주가 내 머릿속에 있고 한 달이 있고 올 1년이 있지 그 이전의 시간은 나한테는 없어요. 내 생활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시간은 내가 막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와서 뭐 옛날 추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어떤 스님이 내가 이제 미국에 예전에 살 때 나한테 한 달 동안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 동안 막 밥을 해줬는데
그래서 스님 그때 맛있게 먹지 않았냐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같이 생활했는데도 그 기억이 안 나요, 실제. 자, 이 피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 보면 차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차안. 그다음에 차안. 그다음에 차안의 대비되는 말이 피안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피안. 이 안자는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이쪽이라는 뜻이에요. 이쪽, 그다음에 저쪽 이런 뜻입니다. 이쪽, 저쪽. 그러면 이제 이 차안은 어떤 의미냐면 중생 세계를 얘기해요. 무슨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그죠? 중생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죠.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뭔가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안목으로 이 세계를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중생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도 괴로움이고, 그죠? 그랬잖아요. 있어도 괴로움, 없어도 괴로움, 자식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그죠? 그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 괴로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반론을 합니다. 어찌 괴로움만이 있느냐,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짧아. 그 기한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괴로움은 뭐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요? 우리 삶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은 짧아요. 짧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시간조차 짧다.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불편한 시간이라든지 안 좋았던 일들 이런 것들은 오래 간다. 오래.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사제가 스님 우리 이제 밑에 사제들이 많으니까 한 사제가 나한테 속상한 게 있었대. 나는 속상한 걸 생각도 못 하는데 그게 언제쯤 얘기니까 한 15년 전 얘기. 그냥 15년 전에 섭섭한 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 그죠? 한참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긴 풀어야 되는데 풀긴 풀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우리 머리 깎는 스님들조차도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 스님들조차도 십몇 년 전 일을 꽁해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는 어떤 세계다? 괴로움의 세계예요. 그죠? 고의 세계다.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왜 괴로워요? 불만족 세계.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괴로움이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쓰리고 아프고 이래야 아니라 뭔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또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어떤 삶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탈이에요.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말합니다. 피안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해탈,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자, 이 세계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죠?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예요.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자, 아까도 얘기했지, 바람이를 뭐라 그랬어요? 도피안이라는 거예요. 피안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그죠? 차 안에서 피안에 이른다. 이런 뜻을 바람일 수행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수행을 하느냐? 왜 수행을 해요?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수행해요. 내가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죠? 그러니까 크게 이 개념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무슨 수행?
바람일 수행이다. 무슨 수행이요? 바람일 수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으로부터, 삶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 하고 명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걸 하면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막 집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하면 집어쳐야지. 집어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람일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일 수행.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육바람이라고 배웠어요. 배우셨죠? 바람입니다. 육바람일. 바람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닦는 거죠. 자, 근데 이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을 제일 앞에 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시바람일을 닦음으로써 뒤에 5바람일이 완성되어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바람일. 보시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살은 뭐예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주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까 여기에는 뭐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들은 모든 것을 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의 이미지 속에 늘 여러분들이 쉽게 보살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보살의 이미지에 가까운 이제 대상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은 어머니의 역할은 희생이에요. 희생.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자기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불교에서의 보살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보시바람일이 보살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람일을 닦아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첫째가 바로 보시다. 보시다. 그래서 경전에 보시게 되면 보시를 행하면서도 보시하는 설행을 자랑하지 않고, 그죠? 그 선에 집착하지도 않고, 시주하는 사람도 공이고 받는 사람도 공이고 시주하는 물고도 공이, 아무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삼륜청정의 보시가 바로 보시바람일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륜청정, 그러니까 삼륜청정. 우리가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요.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자.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지만 그 보시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을 내서도 안 되고, 그죠? 예를 들면 집착을 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건강경의 경전에서 많이 써지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 보시바람일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제 보시하십시오,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물질만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들 무죄칠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죠? 미소로서 대하고, 고운 말로서 대하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사람을 편안히 하고. 이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못한다. 못해.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보살의 수행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을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요거예요. 돈 안 들이고 복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좀 잘 가려서 하고 좀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보시바라밀 아시겠죠? 지게바라밀 지게는 이제 규범적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이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 이 인욕바라밀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더러워서 참고 안 입고 와서 참고 이건 인욕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가지면 그건 인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참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또 참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인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9페이지 보세요. 몇 천것 동안 쌓았고 쌓은 선행과 보시와 부처님께 바친 공양도 이와 같은 선업들도 화내는 마음 한 번 일으키면 그 공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그죠? 이런 경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에 와서 맨날 빌면 뭐하냐 집에 가서 한번 짜증내고 주위 사람한테 한번 화내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도롱국이 그래놓고는 뭐가 또 이제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티끌이 돼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정진과 선정 지혜를 통해서 보살이 6가지 바라미를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이지만은 사서법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서법. 중생을 섭하는 내가 섭한다는 말은 뭐냐면 중생을 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이 4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인간관계의 그 관계가 뭐예요? 가족관계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친구관계, 도반관계, 그죠?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보살은 이 4가지로서 중생을 섭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보시입니다. 여기서도 보시가 강조되죠? 100%예요. 인색하면 누가 옆에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인색하면 자식도 그냥 부모를 그냥 요즘에는 내가 생각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님들도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법납이라든지 또 절집안에서의 어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인간놀이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님들께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야, 돈 없으면 어른도 못하겠다. 진짜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어른 행세도 못해. 웬데 누가 인사로 하면 뭐예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안 주면 뭐예요? 집은 큰 집에 살면서 막 쪼잡다 이런 거 한다니까. 이 집 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 가서 명절이 저한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명절 되면 이게 인간놀이 하려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는 위대로 해야죠. 아래는 아래대로 해야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풀면 사람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 두 번째는 뭐예요? 에어예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몇 배 없잖아요. 항상 존중하고, 그죠? 공손하고 부드럽고 이런 말로써 우리가 에어서브로서 항상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도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 이거는 뭐냐면 자기 손에 보는 짓은 추구도 안 하고, 그죠? 자기 이익된 일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때로는 자기가 손해도 보고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이래야 된다. 이게 이행섭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행섭이고, 동사섭이 중요한 겁니다. 동사섭은 뭐예요? 같은 눈높이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눈높이의 입장에서.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경제적 차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내년에 선거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 네, 우리가 이제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내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 네 가지 마음으로 항상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면서 또한 네 가지 마음으로서 항상 중생을 생각해요.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자, 늘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이것은 이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살이기 때문에, 그죠? 특히 대승불교는 이 보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살의 사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천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자비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비희사. 무슨 소리로 자비희사. 그죠? 끝에 이제 무량심이라는 말이 붙는데,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네 번째 사무량심이 중요해요. 이 사무량심은 뭐냐면, 차별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차별. 요즘 우리가 이제 차별법을 하라고 이제 불교계에서 계속 요구합니다. 성적인 차별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 문제가 보이지 않게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심각하는데, 바로 이 보살은 중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차별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애정 원칙.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더 손이 가죠, 그죠? 이 중생이에요. 근데 보살은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증오하거나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항상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불교에서 이 보살의 어떤 정신, 보살의 수행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보시면 보살은 초월적인 격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비적인 이러한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생들에게 참된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 칭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특히 여러분들을 보살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임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뭐요? 늘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먼저 가족의 행복과 안녕과 건강이 먼저 갖춰져야 되겠죠,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살을 너무 가볍게, 기독교에서 집사, 장로 이거 하면 안 돼. 게임 안 돼. 사실 이 보살, 불교에서 보살, 여러분들 이제 불명마다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불명에 그냥 근데 신도들 간에 이런 부르고 보면 그냥 뒤에 보살은 빼고 앞에만 덕성만 불렀었구나. 보살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러야 되는데, 그걸 마치 뭐 하냐면 내를 부를 때 그냥 신고만 부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덕성아 보살, 해인행
보살 뭐 이런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그죠? 이러한 것을 내가 하나하나 닦아가는 수행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것이 불교 공부인 것이지 뭐 따로 뭐 그냥 뭐 절에 와서 그냥 무슨 뭐 절만 하고 뭐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참정신인 보살의 정신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보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죠? 서로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고, 이 세계가 바로 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살로서 이러한 보살 정신을 가지고 보살의 수행, 무슨 수행이라고 했어요? 바람일 수행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무슨 수행? 바람일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은 바람일 행위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셔서 보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